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모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들, 여러 가지 방향들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에 걸쳐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인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먼저 나타냈습니까? 시간을 아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간을 아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아끼는 것 외에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월 동안 아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른 모습들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분투해야 함도 아울러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언행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고 우리들은 매번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바로 우리의 거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에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전혀 유익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항상 늘 물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강조하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과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술 취함과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성령의 충만과 술 취함을 이처럼 성경에서는 대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셔서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장이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의 말씀과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베드로전서 이 네 개의 성경 구절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거의 술 취함과 함께 따라붙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방탕하다라는 말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거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방탕이다라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방탕이 바로 헬라어로 아소티아입니다.
아소티아. 이 아소티아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와 같은 말이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허랑방탕하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바로 아소티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방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떠오르십니까? 방탕하다는 것은 문란하고 지저분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그런 것을 방탕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드리는 이 방탕, 아소티아라는 것은 낭비하다, 허비하다의 뜻에 더욱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술 취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것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들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것, 술 먹지 말라는 것. 자,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죄 짓지 말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뭐를 하고 있습니까?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우리가 받게 된 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조하겠습니까? 아니겠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책들은 장과 절이 전부 다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 때는 이게 한 장의 편지란 말이에요. 쭉 연결되어 있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위 구절에는 시간을 아끼라 해놓고 그 밑에다가 느닷없이 난데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겠냐고요. 너희들 술 취하지 마. 성령에 취해야 돼. 라고 그와 같은 어떤 행위를 강조했겠냐고요. 전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먹고 안 먹고 이왕이면 술을 안 먹고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 먹어야죠. 별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안 먹고 우리의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치 못하고 너의 배, 너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어 라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죄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끊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할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것을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내가 가르치는 거야. 뭐를? 순종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술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규모 있고 단정한 삶을 무질서하고 혼돈된 상태로 엉클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술은 각성제가 아닙니다. 술은 의학적으로 억제제인 것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인간의 이 중추신경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이해력, 그 다음에 판단력과 판별력, 그 다음에 균형을 관장하는 그 기관이 우리 중추신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 왜 용감해진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 사람이 술을 마시면 강아지들이 전봇대만 보면 뭐합니까? 다리 들고 오줌 싸죠. 사람들이 술만 마시면 전봇대에다 오줌을 싸요. 꼭 강아지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합니까? 바로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 그 술로 인하여서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버리기 때문에 마치 술을 마시면 거의 네피림이 돼요. 용감한 자가 돼요. 하루가 가지가 더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술 취한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똥인지 된장인지 막 들이대고 봅니다. 그러다가 맞으면 아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을 조절할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술 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거죠? 짐승은 오직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본능이 아닌 그 본능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이성과 판단력과 이해력, 그 다음에 분별력을 우리들은 가지면서 그것을 절제하고 누르고 인내하며 배려하는 자의 삶을 사는 기에 그래서 인간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바로 그 이성을 마비시켜버림으로 일순간에 사람을 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전부 허비하게 되어지는, 낭비되어지는 바로 짐승의 시간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와 같은 공고로 시간을 대조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술을 마시지 아니하여도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과 강불하게 여러분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그 모든 상실의 시간들을 가리켜 술 취함, 방탕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시간을 아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얼마만큼 아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기억조차 제대로 떠오르지도 못한 나의 배, 나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들의 시간들을 투자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지 못하는 그 모든 시간들을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그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길이며 기뻐하는 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예수가 우리를 그처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술 마신 사람들 보고 여러분들 누군가를 정죄해서는 아니 돼요. 우리는 그 술 취한 사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내 자신을 죽여서 그를 희생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한테 아무리 잔소리해보세요. 아무리 두드러 패보세요. 아픈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온 삭신이 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 아무리 두드러 패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에서 이렇게 두드러 맞았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뭔 그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 해줘야 돼요?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줄 아십니까? 왜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의존하는지 아십니까? 자기에게 제가 술은 뭘 하겠습니까? 각성제가 아니라 억제제라겠죠. 자기 자신을 억제시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 자기가 눌려했던 거, 자기가 절제했던 거, 자기가 인내했던 거,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라도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대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그만큼 억눌려 있던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그게 술에 의존하는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왜 문디가 몸도 못 이기는데 무단다고 이렇게 술 먹고 와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하고 등짝 때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서 보듬어 주면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돼요?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성령에 충만하라 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와 대조되고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은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술이 중추신경의 억제제라면 성령 충만은 중추신경의 각성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멍하니 게으르게 사는 것은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하고 무서운 행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시간을 허비하는 삶을 가리켜 아소티아를 바로 술 취함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그 말과 함께 시간을 방탄하게 허비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아소티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아소티아는 소극적이고 절제의 공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아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 뒤에다가 뭐를 붙여놓은 거예요? 답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한참 이제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해야죠.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의 꿈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 아이가 계속 사춘기 시절에 이제 연애에 눈이 뜬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연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모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호되게 뭐라고 합니다. 야, 공부하라 했더니 연애만 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혼나는 얘기를 듣고 동생이 와가지고 쫄랑쫄랑 와서 부모님 옆에서 그래요. 나는 연애는 안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부모가 동생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 차라리 연애라도 해. 너는 연애도 안 하면서 공부도 못 하냐?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말은 뭐예요? 연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되 네가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학생은 지금 너의 우선은 뭐다는 거예요? 공부다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고 네가 해야 될 것을 충분하게 다 하고 난 다음에 네가 여가의 시간, 남는 시간에 연애를 하든지 네가 네 취미 생활을 하든지 그거는 그 다음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가 자기가 좀 칭찬받겠다라고 뭐라고 해요? 나는 연애는 안 하는데 하니까 부모가 그 말이 더 미운 거예요. 야, 너는 차라리 형처럼 연애라도 해. 연애도 안 하면서 너는 어떻게 공부도 못하냐? 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냥 웃으며소리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도의 1차적인 목표는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일반 은총, 이 세상의 은총을 누리는 것, 그게 그 다음이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야, 차라리 세상에서 누리거나 살아봐. 성령 충만도 못 받으면서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공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1차 우선순위는 성령 충만,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성장하는 거, 그게 1차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머지 것은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예수는 전부 다 사랑과 용서로서 너희들을 덮으려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네가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1차적인 목적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네가 서기 위하여서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항상 죄는 뭘로 지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 마음이 자꾸 작용을 해요. 마음에 심기가 불편해지면 그 불편해진 심기가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로 올라가요. 그러면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왜 지 혼자 상상의 날개를 펴버리냐고요. 왜 날개를 활짝 피냐고요. 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개를 활짝 피기도 지금 바쁜 시간에 아니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억눌리고 절제하면서 내가 굉장히 암울하게 살아왔던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갑자기 팍 떠올라요. 그런데 그것이 딱 떠오르는데 뭐예요? 그게 또 날개를 달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도 괜히 그것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좀 상스러운 말로 꼬라지가 나는 거예요. 꼬라지가. 네. 그래서 자기 화에 자기가 못 이겨서 뭐합니까? 괜시리 짜증을 부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으로 그 목적을 두게 되면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렷하게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판에서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게 펼쳐지는 그 일들이 별로 내 일상에 있어서 왈가왈부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전부 다 유익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까 나도 그것도 유익하지만 나는 그 둘 중에서 지금 선택을 하라면 뭐를 선택하겠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죽어서 하나님과 차라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같이 지내고 싶다. 즉 우리는 그 중간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자예요. 끼어있는 자. 사나 죽으나의 이 중간 사이에 지금 우리는 끼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나 죽으나가 나의 유익, 나의 모습을, 나의 이름과 나의 명성을 채우기 위해서 사나 죽으나로 산다면 내 인생은 살아도 저주고 죽어도 저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살아도 나는 유익한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유익한 거예요. 왜?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의 확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죽어도 당당하게 저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고부도한 믿음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거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좀 뻔뻔해지시라니까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괜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세요. 아빠 나왔어. 이 세상 사는 거 아빠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나 배울 것은 배웠어. 우리 아빠 집에 사는 것이 가장 풍족하고 가장 행복하다는 거 나 그거 이 인생에서 배우고 왔어. 아빠 잘했지? 그렇게 당당하니 천국문 들어가시라고요. 괜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 하다가 하나님께서 뭔 질문 하나 딱 했는데 예를 해야 되는데 아니요! 라고 해버리면 너는 내 백성 아니네? 그럼 지옥 가. 아니 예수가 네 형이냐라고 물어보게 아니요! 라고 하면은 너는 내 새끼 아니지. 넌 지옥 가. 라고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담대하시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나 죽으나 나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나의 안에 그 복음이 들어온 것이 나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 담대하고 나는 확실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성경책을 어떤 행위의 책, 율법의 책으로 보면 자꾸 우리가 해야 될 것들만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살이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 성경책까지 내 짐이 되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우리의 짐도 제대로 다 해결 못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아니 조금 내 마음속에서 위안과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평안과 안식을 찾으려고 종교의 행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종교의 행위가 내게 더 큰 멍해와 짐을 내게 엉겨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펼쳐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못 살아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얘기해요? 야 내가 조금 이루어놨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하고 와 하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아니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떠다니는 먼지 하나만큼도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율법을 전부 다 우리는 이룬 자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행위로 보면 자꾸 힘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전진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떼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공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게 우리들의 1차 목표인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 말이 먼저 써져 있으니까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 말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그게 너희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대신에 성령 충만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섬김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열심을 내서 사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셔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다라면 한순간도 우리는 이 세상을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사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대조되고 있는 것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완전히 다른 상이점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첫 번째 유사점이 뭐입니까? 평소에 그 사람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술 취하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바로 유사점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술 취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양반이에요. 정말 스님이라고요. 근데 술만 마시면 뭘로 되는 거예요? 백정이 되는 거예요. 백정.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해버리고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는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뭔 인물 찾지도 말고 여러분들 베드로만 보시라고요. 베드로만. 그 베드로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여러분들에게 굳이 이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은 그 베드로의 삶만 보더라도 성령 충만한 자와 술 취하는 자의 대조점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사점은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둘 다 무엇이 있습니까? 중독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술 마셔보면 어떻습니까? 술 마실 때는 좋아요. 술을 마시면 좋은데 그 다음날이 되면 뭐합니까? 조금 오버되어서 많이 마시면 머리가 두동강이 날 정도로 머리 앞에 전두엽이 뛰기 시작하면 전두엽에서 심장 소리가 나요. 전두엽에서 여기가 뛴다니까요. 심장 소리가 여기 앞에서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머리는 뭐합니까? 천근만근이에요. 속은 누가 갈퀴질하는 것처럼 속은 싹 훑어내리는 것처럼 얼마나 속이 쓰린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아냐고요? 저도 마셔봤으니까. 네. 마셔봤으니까 당연히 경험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술을 마셔놓고 자기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머리가 깨질 만큼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두통을 느끼고 속은 정말 노란 액이 바깥으로 다 쏟아 나올 정도로 그렇게 속이 쓰리고 아픈데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시간이 되면 찾더라는 거예요. 그 술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중독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술 취하는 것도 중독성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도 여러분들 중독성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하면 이 열매를 한번 딱 먹기 시작하면 어떠세요? 그 열매가 그 다음 열매가 그 맛이 궁금해져요. 그래서 한 번 먹어, 두 번 먹다 보면 자꾸 그 성령의 맛을 찾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또한 중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워야 돼요. 열심히 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자신과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신 그 생명나무 열매가 얼마나 값지고 맛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맛봐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이처럼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열매를 맛본 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하지 못해요?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뭐하지 못해요? 흥분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각성제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각성제는 기분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약을 우리가 각성제라 하잖아요. 사람 기분을 뿅 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각성제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실은 전혀 어때요? 지옥 같은 현실인데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자의 삶을 사느냐면 천국에 입성하는 자의 삶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날마다 기쁜 거예요. 때가 날마다 뭐예요? 즐거운 것입니다. 짜증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 삶 가운데서 내 지갑에 뭐가 하나 더 채워지고 안 채워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든 성령의 열매를 한 번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다니까요. 많은 적들을 두고 혼자서 그 적들을 상대해 가면서 싸워요. 그래서 그 적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뭐 하게 돼요? 그것을 쟁취하는 거. 그것을 갖게 되는 거.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는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그 하나의 영이 얼마나 많은 적들과 같이 싸우고 있냐고요. 전쟁을 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고군분투를 해야 된다니까요. 수많은 적들을 놓고 우리는 싸워야 돼요. 세상에서 불거져 나오는 자식이라는 그 문제, 직장이라는 문제, 사업이라는 문제, 내 친척이라는 문제, 내 직장 동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 자신의 채우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내 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면서 작용을 해요. 그 많은 적들을 우리는 날마다 그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따기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술 취한 자처럼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방탕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나아가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그것을 연극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그 일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교의 행위를 하다가, 아니 종교의 행위를 했어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기쁨의 에너지, 즐거움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뭐예요? 이거는 허탈해요.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지쳐요.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내 짐이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하는 것입니까? 그 예배 시간에 시간을 허비한 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망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그 시간이 지겨운 겁니다. 그 시간이 지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은혜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대상에서 물론 목사가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귀하고 금쪽 같은 이 시간, 성도들이 하루 종일 직장생활하면서 찌들었고 그 피곤해 있는 그 몸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 맛깔스러운 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접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목사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목사가 설상 어떻게 매일같이 여러분들도 음식 해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 12첩 밥상을 매일같이 차려낼 수 있습니까? 못 차려요. 때로는 귀찮으니까 뭐예요? 아이, 누룽지 끓여줄게. 누룽지에다 간장 찍어서 먹어. 우리 때로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맨날 같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 왕들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수라상 같은 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상을 쫙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그 금쪽 같은 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준비할 때도 있지만, 어때요?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지치는지라 그냥 오늘은 너무 귀찮아서 된장국에다가 김치만 줄게, 요걸로 먹고 가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목사가 죽 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아이고 오늘 설교 죽 썼어 라는 말을 합니다. 죽은 뭘 죽 써요? 지가 하려고 하니까 죽 쓰는 거지. 이 자리는 성령이 시키면 죽 쓸 수가 없어요. 죽을 썼다 하더라도 그 죽은 내 성도들 중에 지금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죽 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지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하니까 자꾸 자기 욕심,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죽 썼다, 오늘 설교 별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일하시면 여러분들 그 죽 속에서도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처럼 매 시간을, 매 순간을 허비하는 자로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랑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왜 주일이 한 번밖에 없냐,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처럼 그들은 매일같이 그들은 집회를 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먹였어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 삶 가운데 넘치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사니까.
그들이 매일같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칼빈은 어떻습니까? 제가 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걸어다니는 그 종합병원인 칼빈이 그 입에서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말을 받아 적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한평생을 적었어요. 한평생을. 응? 그러기서 엄청난 칼빈의 그 대저서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그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처럼 엄청난 아버지 하나님의 문헌들을 후대의 신학자들에게 그리고 목회를 걸어가는 신학 생도들에게 그 가르침으로 남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처럼 나를 사유하게 되면, 나의 유익을 쫓게 되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삶이, 그 시간이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어떤 것도 나를 악구까지 넘실넘실하게 채워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를 악구까지 넘실넘실 채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호리병에는 얼마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그 생수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직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눈물이 그 호리병에 한 방울이 떡 떨어졌었을 때 그 호리병이 넘실넘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생수의 강,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사셔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이처럼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호와로 채울 줄 아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구하는 자에게 바로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2021년도의 표어처럼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처럼 오직 나의 인생에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구원의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그 예수를 내 삶 가운데 채울 때 우리 안에 주 안에서 이 세상에 어떤 환란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 기쁨을 대신에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4편 6절부터 7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오. 주님 주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하고 빕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에게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그 세월을 아끼라 속에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속에 어떤 것을 봤어요?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방탄 아소티아가 과연 어떤 뜻이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죽어야 산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더 나아가면 자기 부인을 하고 내가 짊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온 자만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자가 영생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설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자꾸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자꾸 뭐를 구별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려고 해요. 친척들 잘 모이지도 못하지만 보는 그 친척이 나의 모습에 부족하고 나의 양에 차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사랑으로서 안아주실 수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네 몸을 불사르든지 네가 뭐를 하든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안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삶을 소망하면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불철주야 뛰어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